덜 잘 쉬었습니까? 네. 벌써 이제 구정, 신정 다 지났네요. 오늘은 한 주 쉬고 하니까 또 오랜만에 하네요. 55쪽 되겠습니다. 정해보살의 이제 불이법문이 55쪽 11번 있죠. 정해보살인데 같이 원문을 한 몇 분 읽어보고 갈까요? 자, 18번 보살까지 59쪽까지 한번 원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정해보살왈 유의무의위 야기일체수 적심여고 이청정해 무소외자 시위 불이법문. 다음에 나라연 보살왈 세간출세간위 세간성공 적시출세간 어기중 입불출 불익불산 시위 입불이법문. 선리보살왈 생사열반위 약견생사성적 무생사 무방무해 불생불멸 여시해자 시위입불이법문. 현견보살왈 진부진위 범약구경 진약부진 대시무진상 무진상적시공 공정무유 진부진상 여시입자 시위입불이법문. 고수설왈 아무와이 아상불가득 비아하다득 견하실성자 불복이 시위입불이법문. 천천보살왈 명무명위 무명실성 적시명 명력불가시 이일체수어 기중 평등무의자 시위입불이법문. 희견보살왈 색공위 색적시공 비색멸공 색성자공 여시수상행식 식공위 식적시공 비식멸공 식성자공 어기중 이통달자 시위입불이법문. 명상보살왈 사종이 공정이위 사종성 적시공종성 여전제 후제 공고 중제역공 양릉여시 지제종성자 시위입불이법문. 오늘 여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55쪽으로 넘어가서 11번째 이제 정해보살이 이제 불이법문을 설하고 있는데, 유의와 무의가 둘이 되는 것이니 유의와 무의라고 하는 이러한 차별심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중생의 분별심으로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근데 이제 유의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세간의 모든 중생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 유의고, 그래서 유의법이라고 그러죠. 유의라고 했습니다. 유의법이고 무의법, 이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는데, 유의법은 세간법이고 이건 세간법입니다. 세간법이라는 것은 이제 세간의 중생심으로서, 중생심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생각하고 인식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대로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유의법은 바로 업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유의법이죠. 업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유의라고 하는 것은 업을 만들다 이런 뜻이죠. 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마음의 번뇌, 망념,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 인식, 판단에 따라서 업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고통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사에 윤회하게 하는 고를 초래한다. 그래서 중생의 모든 마음작용을 유의법이라고 그래요. 또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란 말을 하면 무의자연이라는 말과 같죠. 그래서 무의자연은 바로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법하고 무의법하고 사실 이것은 자기 생각으로 편의적으로 이야기한 것인데 이걸 나누면 두 가지가 되지만은 우리가 일심에서 볼 적에는 유의법도 없고 무의법도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의법과 무의법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은 중생심이도 무의법과 유의법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그 일심으로 경지를 이루는 것은 이제 불이법문입니다. 자, 여기 이제 유의법과 무의법을 나누면은 중생심으로 둘이 되지만은 만약에 일체 수를 여인적 마음은 마치 허공과 같다 이래나죠, 그죠? 여기서 일체 수는 무엇이냐 하면은 법수입니다. 법수. 이 법수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일체 법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 가지로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는 수는 법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인도의 모든 가르침의 불교의 법문은 불교는 이제 법의 종교인데 이것은 수는 무엇이냐면은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이 있죠, 그죠? 똑같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계산해도 똑같은 답이 나와요. 이게 제국이 똑같은 법을 설한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체의 모든 법은 어떻게 다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중생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은 뭡니까? 다 바로 영지법, 인연법이고 자, 이것은 영지법, 인연법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설하는 법문이 무엇이냐 하면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진여 본심. 이는 무엇이냐? 중생의 차별심. 여러 가지 둘로 나누는 차별심. 3이라는 숫자는 무엇이냐 하면 불교에서는 실천 법문이 나오죠. 개정해가 들어가죠. 불법성 3보가 들어가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숫자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3보가 나오고 또 3기가 있고 전부 다 이렇게 불교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러면 4라고 하는 숫자를 하면 뭐죠? 사성제가 나오죠. 예. 또 5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면 뭐가 되죠? 바로 이제 지수화풍봉 이건 5대라고 합니다. 5대. 5대가 나와요. 그럼 6은 무엇이죠? 육반함이 나오죠. 그죠? 7은 칠각기, 8은 팔정도. 이렇게 불교의 모든 것이요. 숫자로서 모든 가르침을 다 정리합니다. 그지 어떤 가르침의 실천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성제라든가 사서법이라든가 전부 다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불교의 실천법을 정리를 체계 있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체계에 있는 본문의 가르침에 맞춰서 실천 수행을 하면은 똑같은 경지를 똑같이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가르침의 본문을 일체의 모든 법수라고 그러는데 이런 가르침의 모든 법문을 모두 다 초월해야 돼. 이것을 각 의식하고 있으면요. 아직까지 언어에 속박돼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방편법문을 배우고 익히지만은 방편법문을 초월하는 경지를 다 자신의 지혜로 완전히 쓸 수 있으면은 방편법문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편법문의 가르침을 의식을 하고 있으면은 아직까지 교회에서 벗어나지고 가르치면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선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이 방편법문을 자신의 지혜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환자를 중생의 병을 만나면은 자신의 안목으로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능력을 갖추려고 하면은 이런 법을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선과 교를 그래서 나눕니다.
언어를 의식하거나 어떤 가르침을 의식을 하고 있으면 하니까 이 법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 이제 일체의 법수를 가르침의 법문을 모두 다 여인 경지는 마음이 마치 허공과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허공과 같아야 마음이 자유스럽게 자신의 지혜를 쓸 수가 있는데, 언어나 문자나 누구의 이름을 의식하면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법수 가르침을 여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유의법과 무의법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모두 여의게 된 그 마음은 이체 개공, 허공과 같은 경지를 이루니, 이거 청정한 지혜로서, 마음이 텅 빈 진여 본심의 청정한 지혜로서 일체의 어떤 대상 경계에 무소에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무소의 무가의 이 같은 겁니다. 무소주, 무가의 무소주, 이거 무소애가 되는 거죠. 이런 경지를 바로 이 불이법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심려 허공은 무엇이냐? 공입니다. 일체 개공의 경지고, 이 청정해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불공이 됩니다. 그래서 공, 불공. 심려 허공은 진공이 되고, 이 청정해로 무소해가 되는 경지는 바로 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허공과 같다. 우리가 선에서도 이런 말을 쓰는데, 마음을 허공과 같이 텅 비운다 하는 것은 허공에 걸림이 없는, 대상이 없는 거죠. 새가 하늘에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것처럼 걸림이 없는 경지를 말하는데, 우리가 참선 수행하면서도 마음을 허공같이 텅 비우라 하면은요, 그냥 무기공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텅 비우는 것은 번뇌망념을 비우는 거고, 이 두 가지의 차별상을 비우는 거고, 청정한 지혜가 무예자재하게 전개할 수 있는 능력, 방편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란 말은 항상 제가 이야기했지만 방편의 지혜입니다. 방편의 지혜는 현재 여기에서 자신의 열애의 경지에서 방편의 지혜로 자신의 보살도의 삶을 창조하는 지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지혜를 물이 흘러가면서 항상 청정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거죠. 이런 경지가 바로 불이법문을 이룬 경지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앞에서 심려 허공은 공이고 청정의 지혜가 무에 자제하게 작용하는 것은 무공입니다. 진공 묘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법문으로서 방편 법문을 쓰래도 불교에서는 이게 가르침이 똑같아요. 법수가 똑같습니다. 진공 묘유법이라든가 무의법이라든가 진여법이라든가 이 법을 중심으로 해서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오늘 이제 프린트 하나 드렸습니까? 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 참고로 해서 낮에 서울에서 세미나에서 나눠줬던 프린트인데, 위에는 교고 밑에는 선이거든요. 교는 무엇이냐면은 모든 가르침입니다. 이 법수가 다 교예요. 그래서 경전의 모든 법문은 불법의 가르침, 연기법, 인연법이라든가 연기법, 인연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든가 라고 연기법, 인연법을 통해서 내가 이런 불법의 가르침을 어떻게 자신이 실천 수행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법문, 사상, 실천, 철학책을 제시해 놓은 것이 다 교입니다. 교. 근데 이 교를 자신이 완전히 소화시켜서, 밑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로 쓸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한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들이나 누가 이렇게 경을 강의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아직까지 교에 의거한 강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해설하는 것이고 강의하는 거죠. 그렇다면 법문을 한다는 것은 무법가설, 부처의 지혜로, 자, 환자고 하면 환자의 병을 진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번뇌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나오죠. 밑에 선에서, 그죠?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자각하는 것, 이게 바로 불지견이라고 나왔죠. 그죠? 그래서 부처의 지혜가 있어야 중생의 병을 진단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번뇌망념이 일어난 것을 내가 부처의 지혜로서 내가 진단하고 자각을 했을 때 자신이 자신의 중생의 병을 스스로 치료할 수가 있는 능력을 우리가 불지견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다른 말을 한다면
망념을 자각하는 것을 제가 초발심이라고 그랬죠. 그죠? 초발심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부처의 지혜가 있어야 초발심을 합니다. 그래서 발심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망념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환경의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자주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불법 수행은 사실상 자각하는 데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열반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발심 필경 초발심이 변성정각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법문을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자미득도 선도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미득도 선도타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배웠죠. 내가 먼저 제도하기 전에 남을 먼저 제도한다는 말이 자미득도 선도타. 이게 열반경에 나옵니다. 요 개송이 쭉 연결된 개송이 나오는데, 발심은 초발심입니다. 초발심. 필경은 무엇이냐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에서 이야기한다면 초발심이 정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발심의 마음하고 깨달음의 마음하고 이것은 두 불입니다.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초발심이 정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발심의 마음하고 깨달음의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죠. 이 두 가지 마음 가운데에 발심의 마음을 일으키기가 어렵다. 선심. 여기 선심이 무엇이냐? 첫 번째 마음, 발심하는 마음을 일으키기가 어렵다. 이제 깨달음을 일으키는 마음보다도 발심의 마음을 일으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발심을 일으키면 깨달음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발심이 왜 어렵겠어요? 어려운 이유가 자신이 망념을 자각을 하는 능력이 없으면 발심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선이라고 하는데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망념을 부처의 지혜로 자각을 할 수가 있어야 발심이 됩니다. 발심하기가 어렵다. 발심을 하지 못하면은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이룬다는 문제만 가지고 참선 공부를 하고 부덕 공부를 했는데 그것은 깨달음을 이루는 그것은 발심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깨달음을 이루어요. 이 개송이 그래서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요 밑에 개송 또 재미나요. 자기 스스로를 제도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제도하라. 이 보살 정신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자기 스스로를 제도하는 거하고 남을 먼저 제도하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여기서 남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의 중생심입니다. 번뇌망념이에요. 번뇌망념을 제도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발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심을 하지 않고서는요, 제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생의 번뇌망념을 자각하는 발심에 의해서 남을 제도하는 것이 먼저 되는 거죠. 이게 깨달음을 이루는 마음이 먼저 하는 것이,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번뇌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발심이고, 발심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돼요. 예.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초발심이 변성정각이라는 말을, 열반경에서는 이 개송으로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자, 12번째 나라연 보살의 법문 보겠습니다. 나라연 보살이 말했습니다. 세간과 출세간은 구분해 나누는 것은 중생심의 두 가지 차별상이니 세간의 모든 성품이 공하고 세간에 대한 모든 차별 분별심을 다 비울 때에 바로 이것이 출세간이 되는 것이다. 이게 세간과 출세간이라 구분하는 마음, 세간과 출세간을
대상으로 두고 있으면 중생이지만은 세간에 대한 모든 것의 생각을 비우는 것이 바로 출세간인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출가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출가는 세간의 모든 욕망을 다 떠나는 것이 출가죠. 그죠? 그럼 어디로 출가합니까? 바로 출세간으로 출가하는데 세간의 욕망을 비우는 것 자체가 바로 출세간으로 출가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는 집을 떠나가는 것이지만 집을 떠나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망념을 비우는 것을 출가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포기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세간의 모든 욕망을 다 비울 때 바로 이 경지가 출세간이 되는 것이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세간의 욕망을 텅 비운 출세간의 경지 그 가운데서 기중이라는 것은 출세간의 경지에서 이런 말입니다. 불입 불출 출입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경지도 없고 넘치고 흩어지는 경지도 없고 이런 말인데 출세간의 경지라고 하는 것 자체를 대상으로 두고 출세간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출세간을 나오려고 한다든가 이 차별 분별심을 갖고 있으면은 또 완전한 출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으면은 거기에서 또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출세간의 경지에서 출입을 하게 되면은 출세간이 또 세간이 되버리고 그래서 세간을 벗어나서 출세간에서는 들어가고 나가오고 넘치고 흩어지고 이런 상대적인 아니면은 선과 악이라든가 이런 차별심이 모두 다 초월된 경지를 말해서 불이법문을 깨닫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법문이죠. 보통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불법이 아니죠. 이게 세간과 출세간, 선과 악 이 모두를 한꺼번에 초월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불교의 불이법문의 이루는 깨달음을 이루는 경지다. 자, 그 13번의 서리보살을 봅시다. 생사와 열반은 둘이 되는 것이니 생사는 생사윤회입니다. 생사윤회를 이제 불교에서는 생사 이런 말로 쓰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육체적인 생사를 이해하는 것은 이제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는 삼사라를 생사윤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생사윤회는 중생의 번뇌 망심에 의해 갖고 생사윤회가 이루어졌으니까 생사는 생사윤회입니다. 그 다음에 열반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깨달음의 세계니까 열반과 해탈은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자, 이걸 이제 번뇌와 생사, 이것은 중생의 세계. 그런데 번뇌와 생사가 열반과 해탈과 일심에서는 같아요. 여기 중생의 마음에서 본다면 이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부처의 입장에서 본다면 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자신의 본심에서는 하나인데 중생은 차별심에서 볼 때는 둘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사열반을 둘이라고 보지만은 생사윤회하는 근본의 성품은 바로 생사가 없는 경지요.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습니까? 일심의 진여자성에는 생사가 윤회하는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열반의 경지라고 하는 것도 본성에서는 없는 거죠. 자, 이것은 중생의 차별심에서 방편의 언어로만 제시하고 있는데, 근데 중생들은 방편의 언어로서 임시 방편으로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이 실제 하는 걸로 착각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이런 법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생사의 근본의 본성은, 생사윤회하는 근본의 본성을 깨달아 체득한 즉 생사는 없는 것이다. 생사윤회는 없는 것이다. 이게 번뇌망념을 자각하면 어떻습니까? 번뇌망념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사의 본성은 바로 견성이라고 해요. 선에서는 견성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제 이런 말을 이제 다른
어록에서도 무명실성은 바로 진여의 본성인데 무명의 실성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때 번뇌망념에 하는 마음이 따로 있고 열반해탈하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원래 일심인데 그것이 이제 차별로 보면은 불이지만은 본래로 진여 본심으로 보면은 불의의 경지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의 모든 번뇌망념을 다 여인 경지가 바로 진여 본성이요. 그 경지에는 생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박, 무해, 불생불멸, 여시해자시 불이법문. 자, 속박도 없고 해탈도 없는 경지. 자, 여기 이것이 바로 진여 본심의 경지에는 누구에 의해서 속박되는 것도 없고 또 어디에서 벗어나서 해탈하는 것도 없는 것이다. 또 불생불멸,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것도 없고 일어났던 번뇌망념이 소멸하는 것도 없다. 그래서 불생불멸 무방무해는 바로 진여 우리 일심의 근본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경지, 이런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자는 불의법문을 이룬다. 그래서 열반경 우리가 앞에서 유마경 앞에서 배울 적에 생사적 오리, 번뇌적 열반 이런 말을 같이 썼죠. 그것을 이제 불의로 보는 것은 무엇이냐? 일심에서만 불의가 이루어지죠. 이 때문에 중생의 차별심에서 볼 적에는 이것이 따로 있는 세계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차별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법을 아는 경지에서는 이것은 허망한 번뇌망념일 뿐이다. 일시적인 번뇌망념이기 때문에 본성을 깨달으면은 일체의 모든 차별상을 다 여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어록이나 어록 같은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을 가지고요. 자, 우리가 교회 이야기입니다. 앞에 프린터 나눠준 데서 교회입니다. 생사적 번뇌, 열반과 해탈이 따로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다 잘 알아요.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아는데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우리가 번뇌망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사실상. 불교의 교리라든가 불법의 가르침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 알아요. 초발심이 바로 정각을 이룬 것도 알고 또 일체 불의법문의 경지가 어떤 경지인가 우리가 경전을 통해 잘 아는데 왜 우리가 현실에 있어서는 그 경지를 이루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교는 잘 아는데 선을 왜 못하느냐 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어디에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의 생활이 될 수 있는 지혜를 어떻게 자신이 실천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은 초발심밖에 없습니다. 초발심. 망념을 자각하는 초발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초발심에서 이루는 지혜가 근본지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근본지로 나누고 또 방편지로 두 가지로 나누어요. 이걸 방편지를 후덕지라고 합니다. 그 근본지를 자연지라고 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일심 속에 다 있습니다. 근본지를 체득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망념을 자각하는 겁니다. 발심하는 것에서 이루어져요. 초발심을 하지 않고서는 근본지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생심에서 발심을 하면은 바로 정각을 이루어요. 이 정각을 이루는 것은, 발심과 정각을 이루는 것은 근본지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중생의 번뇌망념에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죠.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초발심을 장각하는 건데 초발심을 정각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여러 가지 방편 법문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발심 수행하게 하는 방편, 초발심을 이루게 하는 방편에 법문이 무엇이냐 하면 연불이었어요. 연불.
연불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관세음보살 아니면은 아미타경에서 남아미타불 이 육자 연불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연불을 함과 동시에 바로 발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망령을 자각하기보다도 연불을 함과 동시에 망령은 소멸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연불이라고 하는 방편을 제시합니다. 또 하나 제시된 것이 뭐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주문. 우리가 관야신경을 읽고 있죠. 그죠? 관야신경을 읽고 주문을 하게 돼 있죠.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성, 아제, 모자세. 그러니까 강령과 주문이 바로 자신을 발심 수행하게 하는 것이 되죠. 설에서는 어떻게 됐냐? 가나선에서는 무자 화두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발심 수행하는 방편으로 무자 화두를 제시해서 자 바로 견성을 하도록 해버린 겁니다. 방편을 수행함과 동시에 발심 수행을 해서 망령을 벗어나게 하고 자기의 본성을 깨닫도록 해버려요. 이게 이제 근본질을 이루게 하는 발심 수행입니다. 근데 발심 수행을 이루는 연불과 주문과 무자 화두라든가 견성이라든가 이런 방편의 수행을 많이 하는 것은 망령을 차단하는 지혜예요. 망령을 차단함과 동시에 자신의 본성을 회복하게 하는 방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생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편이에요. 그런데 이런 근본지는 방편의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무엇이냐, 망령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편으로서 이것을 쓰지만 방편의 지혜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경전에 방편 법문을 배워야 돼요. 예. 방편의 법문을 많이 익혀야 돼요. 그래서 후덕이라고 하는 무엇이냐 하면은 방편의 지혜는 경전과 어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부처의 방편의 법문을 통해서 후덕 자신이 뒤에 노력하고 수행하고 사유하고 사유해서 자신이 체득해야 될 지혜입니다. 이렇게 이 지혜는 무엇이냐?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본분사로서 살 수 있는 지혜를 쓰는 겁니다. 이 본분사는 무엇이냐 하면은 선의 생활로서 신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지혜예요. 이것은 자신이 병이 일어난 그 사실을 우선 자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방편을 썼는데 여기서 자각은 했지만은 병을 치료하는 능력에 의해서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또 병이 되겠죠. 그래서 현실에서 이 병을 치료하고 처방하는 지혜는 무엇이냐? 지금 여기 자신이 깨달음으로 보살도의 삶으로서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이루게 하는 이를 본분사라고 해요. 이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방편의 지혜가 부족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지를 가지고 그것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불교의 수행을 다른 말 한다면 이것은 선정이고 이것은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가 함께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지관이라고도 하고 선정과 지혜라고 돼요. 그래서 개정해 사막으로 나누는데 개는 무엇이냐? 모든 수행에 성금 공덕을 이루게 하는 윤리적인 모든 가치 기준을 자신이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제시했고, 공덕을 이루게 하고 공덕을 해양을 하는 보살도의 모든 지혜는 선정과 지혜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고 방편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수행이고, 그 수행을 통해서 선의 생활, 보살도의 삶을 이루는 것을 바로 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의 수행은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 경지를 우리가 이루도록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한다, 불법 공부를 한다, 참선 공부를 한다 하는 것이죠. 예. 이런 구조를 잘 아셔야지 불교 수행을 내가 어떤 단계를 지금 공부하고 있고 내가 하는 공부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근본지가 무엇인지 방편지가 어떤 것인지 이걸 모르고 지혜를 쓰는데 이 지혜는 방편지입니다. 전부 다 방편지입니다. 방편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자신이 중생의 병에 맞추어서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대성의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수레에 많은 물건을 가지고 중생이 요구한 대로 물건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살행위인가 동시에 보시행위인데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나누어주는 보시행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져요. 안 나눠주면은요,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나누어져야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누어져야 사라져요. 많은 지혜도 마찬가지고 물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공장에서 물건 많이 만들어도 자기가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나누어줘야 돼요. 우리가 대학의 교수님들이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해요? 나누어줌으로 해서 자신이 삶의 가치를 만들어가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환자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야만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그 힘에 의해서 우리들이 생명의 참된 가치를 시행하는 거죠. 이걸 불교에서는 말한다면 보시라는 겁니다. 보시.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각각 가지고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자신의 지혜로 자기의 힘으로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을 불교는 공덕이라고 합니다. 공덕행. 자신의 삶을 살게도 하고 남에게도 지혜로운 삶의 힘을 나누는 그것을 공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13번째일까요? 13번째는 끝났죠. 그러면 이제 14번째 보살, 현견보살입니다. 현견보살. 현견보살이 말했다. 진부진위이니 범약 후경이니 진약 부진 계시 무신상이라. 무진상은 역시 공이니 공덕무유 진부진상이라. 여시입자는 시위 불이법무. 요 말이 굉장히 문장이 좀 까다로워요. 요 말이. 요걸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표를 다시 그리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없어진 것이고 부진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진부진이란 말씀입니다. 진이 다 없어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유라는 입장입니다. 뭐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진부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무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다함이 없는 입장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법이라는 것은 무슨 법이냐 하면은 바로 일체의 진역법이 구경의 경지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구경의 경지를 이루는, 구경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이기 때문에 바로 진, 부진. 자, 법이 구경의 경지에 이르러서 중생심으로서는 유와 무, 다함이 있고 다함이 없고 하는 차별상으로 보면은 두 가지가 돼요. 그런데 자의식으로 차별상에 있지만은 만약에 법이 구경의 경지에 보면은 바로 다함과 다함이 없는 경지가 모두 다 없어져요. 그것을 바로 무진상이라고 합니다. 다함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이 다 없어진 경지가 무진상. 그 무진상이라는 것은 다함이 없고 있고 없는 차별상이 모두 다 여행경지가 바로 공의 경지다. 그래서 왜 공을 무진이라고 그러죠? 무일물 중에 무진 이런 말 있죠. 그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 가득 찬 겁니다.
자, 요걸 이제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 경지가 공이에요. 공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 불교에서. 이제, 여기 뭐가 공이냐 하면은, 나, 자의식하고 대상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의 공으로 표현했는데, 빈 상태는 무엇이냐? 일체가 다 있는 겁니다. 공한 가운데 일체가 다 있어요. 비워 있어야 일체가 다 있는 겁니다. 이게 무진의 세계예요. 그래서 무일물중 무진장수예요. 하나도 없는 공기에 무일물 중에 무진장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텅 비어 있어야 일체의 모든 것을 다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동문, 큰 길은 문이 없다. 하나의 문이 있다면 그 문밖에 못 가지만 고정된 문이 없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것이 다 문이 없는 것이 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허공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무궁무진하게 많은 지혜를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 어디에서도 걸림없이 자신의 삶을 전개할 수가 있고 이게 무소주, 무소유, 무소구, 무진장 이런 말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있다 없다 유와 무 이것을 다 비웠을 때 이런 무진장의 경지를 이루는 겁니다. 있다 없다는 차별성을 갖고 있으면은 있는 것에 걸리고 없는 것에 걸려가지고 그 이 경지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진, 부진 이 두 가지의 차별상을 모두 다 구경으로 다 이루어진다면은 비우면은 무진상이 되니 무진상의 경지는 바로 일체 개공의 경지가 되는 것이요. 개공의 경지에는 진, 부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차별성이 있을 수가 없으니 이러한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사람을 불이법문의 경지를 체득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진, 부진은 유와 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와 무의 모든 차별상을 여인 경지가 바로 공이다. 예. 그래서 이 공의 경지를 이루었을 때 무진상을 이루고 무진상의 경지에서 바로 일체의 진, 부진의 상대적인 유와 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모든 차별상을 여의게 되는 것이니 이런 경지를 불이법문을 깨달아 체득했다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까다롭게 이 설명을 이제 이야기해놔서 15번째 가겠습니다. 보수보살이 이야기하기를 보수보살이 아와 무와 아는 자를 말합니다.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이야기해요. 자신의 존재, 하상이라고 하는 것, 자신의 존재에 어떤 뿌리나 근거가 있다. 뿌리와 근거를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의 영혼을 주장해요.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모든 불교 이외의 모든 종교에서는 아트만을 주장합니다. 아트만. 아트만을 불교에서는 영혼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혼의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얼마나 이게 세계 오늘날 모든 종교에서 이것을 주장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우판사트의 그 철학 같은 데서는 영혼이 윤회합니다. 영혼이 윤회해요. 자, 영혼과 함께 하는 것이 뭐냐? 육체죠. 그래서 인간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를 거쳐가고 무상하기 때문에 없어져요. 그렇지만 영혼은 불멸의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요.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해탈을 이루게 하고 영혼이 극락이라든가 어떤 평안한 세계를 가고 기독교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영혼이 어디 갑니까? 천국으로 가죠. 지금 이슬람교 같은 데도 보면은 육체는 죽어 없어지지만은 영혼은 신에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테러까지 하잖아요. 이게 뭐냐? 종교의 여러 가지의 그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 거죠.
그러한 사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느냐? 확인할 수 없어요. 자,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네? 신념에 있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종교의 가장 큰 힘은 신인데 이것을 바른 정법으로서의 신념을 가지 못하면요 전부 다 외도나 사도를 가지고 이와 뭐가 연결되느냐 하면은 전부 다 사회악을 만들어요. 그래서 정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게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간 사회를 구성하게 하는 모든 힘은 신에 있습니다. 사실상. 신 아닌 것이 없어요. 예, 신뢰관계가 무너지면은 우리 인간 사이에서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우리 의식의 질서까지도 무너뜨려요. 경제적인 질서까지도 무너뜨려요. 사회의 법률까지도 무너뜨려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끔 그런 비유를 하는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는가? 우리가 다 만드는 거 알고 있죠? 그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네?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학교에서 지식으로 배웠어요. 배웠다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 만약에 의심을 넣어보세요. 그럼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요, 의심이 갖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모든 의식의 질서를 파괴시켜버려요. 돈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약속을 하고 뭐 전세값을 주고받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전부 다 신뢰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신뢰관계가 없으면요 모든 사회의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 평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신이 돈 공도모라 불교에서 이야기하죠, 그죠? 예, 이 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화엄 사상에서 참 중요한 건데 이 신은 무엇이냐? 대상을 믿는 신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자, 신을 대상으로 믿기 때문에 이 신에 의한 자신의 존재를 모든 걸 다 맡겨버립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아니에요. 신은 자신이 지혜의 도를 이루는 근본이기 때문에 자신의 진여의 법신의 작용을 신으로 둬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지혜로는 삶을 이루는 근본이 진여 법신이거든요. 근데 진여 법신의 지혜가 무엇이냐? 공덕을 이루는 모체다입니다. 그래서 모체가 되는 것도 진여 법신, 공덕과 지혜를 이루는 것도 진여 법신. 그 진여 법신에 대한 신심에 의해 가지고 자신이 열애나 부처의 삶을 보살도를 이루어요. 근데 신을 다른 데는 영혼에다가 둡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생명을 어디에다 연결시키죠? 신에다 연결시켜요. 그래서 신을 위해서 자신이 죽는 거고. 그게 어떤 신에 대한 가치 기준을 갖고 있느냐, 신념의 가치 기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삶의 생명이 바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판사대에서는 영혼에다가 둬요, 영혼. 그래서 이제 자신은 죽어도, 육체는 죽어도 자신의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있는 종교가 우판사대 철학인데, 그렇게 해서 영혼은 불멸설로 주장해요. 기독교라든가 다른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불교에서는 영혼에 대한 불멸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것은 불교의 가장 근본 정신이 그 현세주의적인 정신입니다. 내세의 정신에 두지 않아요. 현세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현세의 모든 사고가 고대 문명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데도요, 그게 이제 영웅의 그 서사질 같은 거 보면은
현재의 모든 삶에 가장 행복과 충만한 삶을 살아라. 그대의 자식과 가족과 아내에게 기쁨을 나누도록 하라. 행복한 삶을 이루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서사시의 골격이에요. 그 현세적인 삶을 사는 문화는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신중심의 종교 문화가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파괴가 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이슬람 신, 뭐 기독교 신, 뭐 힌두교 신, 이게 신중심의 종교가 이루어지면서부터 세계에 많은 종교 간의 갈등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왜 인간이 그렇게 좋은 종교라고 하는 그 숭고한 정신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서로 사람을 왜 죽이겠어요? 신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신은 자신을 대상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자신의 청정한 본심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현세에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열의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철저한 확신을 갖게 하고 그 지혜로운 삶으로 공덕을 이루도록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를 이루는 근본도 진여본성, 공덕을 이루는 모체도 진여본성이기 때문에 자, 외부의 대상을 두지 않지요. 그래서 대상을 두면은 대상을 추구하는 목적의 종교의 모든 가치를 두는데 불교는 외부로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그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면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기 허물을 보라는 이야기죠. 자신의 허물을 보는 것 자체가 내면으로서의 자신을 자각하게 하고 발심하게 하는 지혜를 스스로 찾고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고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하는 것 자체는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또 쓸데없는 번뇌망념을 대상으로 두지 말라 하는데 이제 불교 실천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아뜨만, 무아는 무엇이냐? 바로 아뜨만의 실체를 제시하지 않는 이게 아는 유가 되고 무아는 무가 되겠죠, 그죠? 그 유무의 상대적인 차별성, 자아의 실체를 두느냐 두지 않느냐 이러한 차별상을 가지고 있으면 중생에 두 가지의 분별이 일어나지만은 자아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불가득이요 비아 역시 얻을 수가 있겠는가? 자아도 불가득인데 자아가 없는 그 실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이야기죠. 예. 무아의 입장에서 이제 불교는 이런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견화 실성, 자아의 참된 실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사람은 이러한 두 가지의 차별상에 대한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게 되리니 이것이 바로 불이법문의 경지를 깨닫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자아의 실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의 참된 본성, 진여법성을 이야기하는데 진여법성이라는 것은 시제법 공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처럼 실체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아설을 이야기합니다. 무아의 실체가 없어요. 이거 불가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으로서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아의 실체를 어떻게 대상으로 얻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건강기에서 이야기하죠. 그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자아라고 하는 것도 얻을 수 있는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대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착각일 뿐이다. 그 아트만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인도의 영혼인데 불교는 영혼을 부정합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도 영혼을 부정하지 않아요. 전부 다 영혼을 강조해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네? 야, 이게 경전의 법문에 의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마음을 영혼으로 착각해버려요. 그래서 중국 선성들도 어리석은 사람은
중생심의 차별 분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참된 진여 본성이라고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이거 진여 본성은 열애의 지혜고 중생심의 분별심은 망념이에요. 그래서 일심에서 이루어졌지만은 정법으로 지혜가 작용하면 열애고 사법으로 중생심으로 작용한다면 전부 다 생사윤회한 업이 돼요. 이것을 판단을 못하는 거죠. 예. 이 때문에 정법을 알지 못하면은 자신이 망념을 일으키는 것인지 그것을 자신의 마음의 병을 진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전천보살 봅시다. 전천보살은 명과 무명은 둘이 되는 것이니 무명실성은 즉시 명이요 명력 불가취니 이 일체수를 여인적 그 가운데에 평등 무이니 이것이 바로 불이법문의 경지를 깨닫는 것이다 이 나왔죠. 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 밑에 무명 그 줄을 달아놨습니다. 불교에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 무명은 무엇이냐?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이건 비대야라고 말을 쓰는데 무명은 비대야라고 말을 씁니다. 그래서 명은 지혜를 말하고 무명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중생의 망념을 이렇게 무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명 중생이란 말 쓰죠. 지혜가 없는 중생을 무명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 지혜가 있는 것은 바로 부처의 지혜예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광명을 이야기합니다. 광명.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상호를 보면은 전부 다 광명을 표현했죠. 그래서 이제 광명을 무엇이냐 바로 보조작용하고 상조작 항상 두루넓게 비치는 지혜 광명을 우주 법계에 비치는 광명을 부처의 지혜로 비유해내요. 그래서 거기에 58쪽에 제가 명에 대해서 그 줄을 달아놨죠. 지혜 작용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5가지 오명으로 제시해놨어요. 그것이 이제 성명, 명자가 그 사람 인명이 아니고 밝은 명자입니다. 오자입니다. 그 밝은 명자로 바꿔주세요. 성명은 언어학입니다. 언어학. 보통 옛날에는 말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소리를 가지고 모든 지혜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게 성명이라 그래요. 언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에도 언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다면 그 지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언어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되어야만이 지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문 경전을 가지고 한문을 가지고 지혜를 나눌 수 없는 것은 한문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지혜를 나눌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지혜를 제시하는 법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명은 무엇이냐? 논리 아닙니다. 인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도에서 굉장히 발달했죠. 아라비아 숫자라든가 이런 숫자가 사실상 유럽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데서 이제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숫자 표기 같은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온 거죠. 그렇지만 그 숫자는 굉장히 계산하기 어려운 숫자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우리가 1에서 9, 0, 10까지 기호 이것이 오늘날 인터넷 컴퓨터 문화를 이루는 하나의 디지털 문화를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기호인데 이런 것이 다 인도에서 개발됐습니다. 특히 이제 제로 같은 것은 수학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기호죠. 그런 것이 이제 논리학인데 인명 논리로 발전됐어요. 그 다음 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법의 내 자신을 내면적인 자신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내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외명이 아니에요. 외명과 내명을 나누는데 외명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사회의 여러 가지 그 지혜를 내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명을 밝혀요. 이게 불법의 진리를 내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명학이라고 해요. 공명이라든가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모든 도구를 사용하는 지혜를 말해요. 그래서 어방명, 이것은 뭐냐? 바로 병을 치료하는 지혜예요. 이 병은 무엇이냐? 중생의 신병이라든가 이제 육체의 병이라든가 이런 전체를 같이 통용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붓다는 무엇이냐?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예요. 기바, 지박하라고 하는 의사는 중생의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눕니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어방명은 중생의 번뇌망념의 병을 치료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가 바로 불교의 방편지혜입니다. 이런 5가지 지혜를 갖추는 것을 오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명은 지혜고 무명은 중생의 번뇌망념입니다. 이렇게 2가지로 차별해서 나누는 것은 중생의 분별심인데 무명의 참된 진실된 본성은 바로 지혜인 것이다. 이게 번뇌적 도리와 똑같습니다. 무명은 중생이지만 중생의 무명의 근본은 진여의 본성이기 때문에 바로 진여의 지혜와 같은 것이다. 이게 이제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 불, 중생, 시삼무차별이요. 이렇게. 자, 여기서 마음하고 부처하고 중생은 3가지지만 3가지는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같으냐? 바로 우리가 일심의 작용이 부처로 작용하기도 하고 일심의 작용이 중생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나 중생이나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방편의 언어로 제시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금강경에도 반야바라밀은 적비반야바라밀, 심연반야바라밀 그래요.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이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반야바라밀은 없어. 방편으로서 반야바라밀이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임시 방편으로. 그래서 방편은 무엇이냐? 바로 진실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방편의 언어입니다. 이게 성명이죠. 그 언어를 모르면은 그 내용을 바로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실성이나 밝은 지혜의 본성이나 둘이 아니다. 무명은 역시 또 대상경계로서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게 명력 불가치라고 하는 것은 반말을 한다면 무지영무득이라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는 무지영무득입니다. 이 반야심경의 이 말은 고정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방편으로서 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혜가 대상으로 실체로 존재하는 지혜가 있습니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가득입니다. 불가득. 부처라는 말, 마음이라는 말, 중생이라는 말, 부처, 지혜라고 하는 말도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실체로 존재한다면 우리가 마음 밖에서 구해 얻어야 돼요.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자신의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방편의 언어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고정된 실체로서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얻을 수 없고 내가 구할 수도 없고 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이런 존재, 무명이라든가 북성이라든가 지혜라든가 깨달은 부처라는 말을 해놓으면 그것이 실체로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거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구하려고 하니까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법을 아는 자는 일심의 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심의 작용을 방편의 지혜로 설한 말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면은 대상에서 찾지 않게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일체의 모든 대상 방편의 언어를 일체 수가 여기서 일체 법에 대해서 방편의 언어로 제시한 겁니다.
아까도 일체수란 말이 나왔죠. 일체의 모든 방편 법문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방편 법문의 가르침을 다 여의고 언어의 문자를 다 초월하고 이런 말이죠. 그 가운데서 일체법을 이루는 그 진여 본심 가운데서 평등 무의의 경지를 이루고, 평등은 바로 진여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들의 청정한 진여 본심이 평등입니다. 보통 이제 평등은 진여 본심, 차별은 중생심 이렇게 나누는데, 평등한 심려 평등이라는 말 쓰죠. 마음이 평등하고 허공과 같다. 그래서 이 평등은 진여 본심밖에 없어요. 평등한 경지에 둘이 없는 경지가 바로 불의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다. 평등무이란 말도 내가 맨 밑에 줄을 좀 달아놨습니다. 이런 말은 금강경에도 이 진여의 법은, 불법은 평등하고 높고 낮음의 차별이 없다. 그래서 평등은 진여의 지혜가 허공도 평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심려 허공, 마음을 허공에다 비유하고 마음이 허공과 같은 평등한 경지를 바로 진여의 근본에다 비유해서 이런 표현합니다. 자, 17번 희견보살에 봅시다. 색과 희견보살왈 색과 색공이 위니 색적 시공이요 비색멸공이니 색성자공이라. 여시수상행식 식공이이가 식적 시공이요 비식멸공이라. 식성자공이요 기중에 이 통달자는 이 불의법문이다. 그리고 요 구절은 반야신경 구절과 같습니다. 내용이 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조금 불의법문으로 설해놨어요. 한번 봅시다. 색과 색공. 색은 무엇이냐? 물질이죠. 색공은 무엇이냐? 물질에 대한 모든 의식을 비운 경지입니다. 예.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인도인의 논리적인 언어로 설명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질입니다, 물질. 색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색상도 돼요, 색상. 하나의 물질도 되고 색상도 돼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이건 형체가 있는 모습이죠, 그죠? 형체가 있는 모습을 물질이라고 하고, 이제 지금 형체가 있는 모습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에요. 이걸 색이라고 하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은 무엇이든지 빛을 갖고 있습니다, 빛. 이게 이제 색상이라고, 우리 요새 이야기하는 색상이라고 그래요. 나무는 푸른색, 예? 해와 달은 붉은색. 전부 다, 우리 눈에는 전부 다 색상에 의해서 물질의 사물을 구분하는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입이 설신이가 비추는 것은 전부 다 빛을 보는 겁니다. 빛을 보는 것을 바로 색을 본다. 그것도 색을 다른 말로 한다면 무엇이죠? 재색이란 말씀 어떻습니까? 예? 재색이란 말씀에는 색은 여자로 보죠, 그죠? 재물과 여자로, 이렇게 재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아니고 색이라는 것은 모든 물질과 색깔, 우리 눈에 보이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색은 어디를 반영하냐? 눈을 반영해요. 그래서 색, 수, 상, 행식은 눈에 의해서 비추주는 세계를 전부 색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 색인 겁니다. 물질 아닌 물질하고 색상으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색이고, 이건 이제 색공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물질에 대한 대상 경계를 전부 다 비운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를 대상으로 두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무가 됩니다. 이거는 유가 됩니다. 다른 말 한다면 유와 무의 차별상입니다. 유와 무, 색상과 색상을 비운 마음, 유와 무에 대한 차별상을 둘러보는 것은 중생의 분별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색이 적공이요
비생멸을 통한 것이 아니라 색성이 스스로 공한 경지를 말한 것이다. 이게 참 공의 세계를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게 물질을 바로 비울 수가 있습니까? 물질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빛깔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하고 빛깔을 내가 없앨 수가 있겠어요? 못 없어지죠. 이게 바로 위에 색이지공인데 이 색이공이라고 하는 것은 색을 소멸시킨 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색을 소멸시킨 공이 아니고 색을 보는 진여 자성이 스스로 번뇌 망념 대상 경계를 비운 경지를 말하는 공이다 이 말입니다. 어렵습니까? 내가 전에도 여러분 이야기했죠. 반야신경의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고 하면은 색이 어떻게 공이 됩니까? 공이 어떻게 색이 될까요? 어렵죠. 그것이 반야신경이 어려운 겁니다. 불교 철학이 어려운 것이 요게 유심의 철학을 갖고 설해놨어요. 유심조입니다. 마음으로서 대상 경계를 우리는 보고 아 이것이 물질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눈은 뭐죠 그러면? 응? 불교에서는 눈은 무엇이냐? 눈은 안경입니다. 안경. 안경이에요. 마음이 안경을 통해서 물질을 비춰보는 겁니다. 눈이 보면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이 때문에 보통 우리가 눈이 물질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눈을 감아도 우리는 보여요. 보이죠? 눈을 감아보세요. 나 여러분 보일 겁니다. 보여요. 이것은 무엇이냐?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지만은 인식을 하는 것은 눈이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인식하는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면은 인식의 대상 경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보는 마음의 작용을 비우는 것을 세기적 공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물질을 비울 수는 없어요. 이 물질을 어떻게 비웁니까? 못 비웁니다. 이 물질을 비우는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이 바로 마음을 허공과 같이 비우는 것이 바로 세기적 공이 되는 겁니다. 이 물질을 보는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을 비우는 내 마음이 빈 마음에서 이 물질을 바르게 보는 것이 바로 공적 시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기의 주관적인 마음으로 이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식에 주관적인 의식을 비우고 이 사물을 그대로 보는 것이 바로 공적 시색이 되는 거예요. 이 제법 13을 여실지견이라고 그래요. 그 내가 이 사물을 보면은 아 이것이 어떻다 분별심으로 보지만 내 자의식을 비우고 이 물건을 보면은 이 물건을 직관적으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열의 지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란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자, 요 구절을 말씀입니다. 물질을 비운다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존재를 소멸시켜서 공으로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이것이 비생멸공이요.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색성자공이에요. 물질을 보는 진여 본성이 스스로 번뇌 모든 대상을 다 비우는 것이 바로 색성자공이 되는 겁니다. 이건 색적 시공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색적 시공. 그래서 비생멸공, 물질을 소멸시켜서 물질 그 자체를 소멸시켜가지고 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비생멸공이요.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바로 색적시공, 공적시색을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입니다. 예, 그래서 요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인식하고 있는 물질인 것이고 인식하고 있는 물질의 대상 경계를 망념을 비움으로 해서 인식하고 있는 물질의 모든 세계를 비우는 것이 바로
공적 시색, 색적 시공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고 물질을 내가 비우려고 하는 것이 공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유심의 철학으로서 이루어진 대성불교의 실천. 그래서 대성불교의 가장 위대한 실천 사상은 유심입니다. 유심. 마음으로서 모든 것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기 중심의 마음의 작용을 비우는 것이 바로 대성불교인데, 그래서 이제 자아의식을 비우는 것이 아공이고 대상경계를 비우는 것이 법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의식과 대상경계를 다 비웠을 적에 일체 개공의 경지를 이루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진여 본심이 바로 여실지견, 있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중생의 병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처의 지혜라고 그러죠. 여실지견을 이루는 것이다. 자, 요게 비생멸공, 즉 물질 그 자체를 소멸시켜서 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요, 물질을 보는 진여 본성 그 자체가 대상 경계의 물질을 스스로 다 비우는 공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의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보면 돼요. 이와 같이 수상 행식의 모든 식의 의식의 대상 경계를 다 인식을 비우는 것, 이것이 바로 불이법문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다 의식의 모든 대상을 비우는 것이 바로 식공이라.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인식을 소멸시켜서 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인식하는 진여 본성이 스스로 모든 대상 경계를 비우는 것이 바로 식성자공이 됩니다. 이게 이제 수상 행식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건데, 반야신경에서 무아니비 설신이 오온이 개공이란 말 쓰죠, 그죠? 오온이 개공이란 말 똑같이 쓰는 겁니다, 여기. 제가 그림으로 그릴게요. 자, 여기 꽃이 있습니다. 내가 반야신경에 해놓은 것처럼. 눈에서 빛의 파장이 나가요. 이게 그래서 빛입니다, 빛. 이게 뭐냐면 색상을 보는 빛이에요. 자, 이게 물질입니다, 여기. 꽃이라는 물질을 보는 거죠. 눈에 빛이 파장이 나와서 빛의 파장이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 수락입니다. 이걸 이제 감수작용이다. 물질에 대해서 자신이 눈으로, 여기서 마음이 눈의 창문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거죠. 그래서 눈에서 파장이 나가서 색깔을 감수작용을 받아들여 가지는 것이 수예요. 느낌을 받아들이는 것을 감수작용이에요. 상, 옛날에 이 사물을 본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작용하죠.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 상상하는 것,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상상, 생각을 해서 불러일으켜가지고 수상행, 행은 무엇이냐면은 인식의 작용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행이라는 것은 항상 ing 상태입니다. 과거의 기억에 대한 인식의 작용을,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인식의 작용이 진행되도록. 그것은 이제 식은 무엇이냐? 판단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인식에 대한 판단이 나는 거죠. 아, 그것은 꽃이다 하는 것이 나오죠. 이제 인도인들이 어떤 사물을 이렇게 인식할 때 요걸 색, 수, 상, 행식 5가지로 나누어서 아주 인식되고 있는 세계를 설명한 거 있어요. 우리는 한눈에 보면 아, 지금 무슨 꽃이다 금방 알죠. 그 구조를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비추어서 보는데, 인식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의 경험에 의한 인식인 겁니다. 자, 그것을 경험과 지식에 의한 인식이에요. 그래서 경험과 지식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에 의한 것이죠. 자기 중심의 사고에 의한 판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사고의 판단은 자아의식이 남아있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남아있는 것은 대상을
수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상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냐? 초월이에요. 자, 인식을 비우는 것이 식공입니다. 자, 요거 이제 색에 대한 것을 비우는 것은 색공, 수에 대한 공을 비우는 것은 수공, 상에 대한 생각을 비우는 것도 상공. 그래서 온이 개공이요. 온, 개공, 도 일체고액 살이죠.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색수상 행식에 대한 자의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비우는 것이 바로 중생심을 비우는 거예요. 중생심을 비울 때에 어디로 갑니까? 건너가는 것은 어디요?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도이체고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진여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불교에서는 도라고 해요.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탈을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색, 대상, 경계에 대한 인식, 자의식의 분별적인 인식을 다 비우는 것이 색공이 되고, 수상, 행식에 대한 하나하나의 인식의 대상의 모든 경계를 다 비우는 것이 뭐냐? 온을 개공시키는 거. 온이 모두 개공, 공의 경지가 되도록 하는 것. 여기에서는 이제 수상, 행식을 나누어서 맨 처음에 식멸을 이야기했죠. 그죠? 예, 인식의 진여 본성이 스스로 공의 경지가 되도록 하는 것. 그 가운데서 통달하는 것. 자, 온이 모두 개공이라고 하는 경지를 통달할 때에 불이 법문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다. 요 한 구절은 사실은 반야심경에 있는 구절과 똑같습니다. 온이 개공이라는 구절과 똑같은 거죠. 좀 어렵습니까? 요건 집에 가서 가지고 요 구절을 반야심경하고 한번 같이 대조해서 한번 잘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근데 대성불교의 가장 중심적인 실천은 무엇이냐? 유심의 철학입니다. 유심. 예. 일체 유심조입니다. 항상 이 구절 갖고 생각했어요. 오직 내가 마음으로 인식하고 마음으로 조작하고 마음으로 판단해서 생기는 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일체 유심이 바로 유의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유의법으로 만들고 내가 인식하고 판단하는 자의식의 생각을 피우면은 뭐가 됩니까?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일체, 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해탈의 경지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의식의 모든 번뇌 망념을 다 비우는 것. 이게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는 이제 법문입니다. 그게 참고적으로 이제 59페이지에 그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는 부분 내가 줄을 달아놨죠. 거기에 이제 공에 대한 이해를 한 가지 조금 더 이해를 필요한 것은 소승불교에서는 공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분석으로 공을 이해했습니다. 분석으로. 이거 석공관이라 그래요. 자, 어떤 분석이냐 하면은 모든 물질은 물질이 서로 모여가지고 이루어졌죠. 그 물질이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이 된다고 생각하죠. 이게 분석적인 공의 이해입니다. 이게 뭐 이론적으로 공의 철학이라든가 공의 분석적인 이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석공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성불교에서는 유심의 철학으로 공의 실천을 통해서 곧바로 반야의 지혜를 실행하는 채공관이다. 이런 말씀. 아까 얘기했지만 선입니다. 선. 자,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공의 사상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은 석공관이고, 공의 경지란 지금 내 마음을 모두 비워가지고 여실히 직연하는 것은 바로 채공관입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을 다 비우고, 금강경에서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을 다 비우면 그가 바로 저기열의 열애가 되는 것이니, 열애가 된 경지가 바로 채공관이 되겠죠. 그죠? 그 공의 경지에서 여실 지변, 부처의 지혜가 바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판단하는 지혜가 작용하죠. 그게 채공관이 됩니다. 일체의 개공에서 반야의 지혜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종교는 지금 여기서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것이 선이고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이고 부처의 보살도인데 논리적으로 공의 사상을 아무리 잘 이룬다고 해도 지금의 반야의 지혜가 작용하지 않아요. 이건 교입니다, 교. 그래서 머릿속에서 아무리 불교 철학을 잘 알아도 그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지식일 뿐이죠. 그래서 지혜는 판단하는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걸 선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은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힘이고 교는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라고 볼 수 있어요. 자료. 이 아무리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도 지혜로 작용하게 하고 활용하는 힘이 없으면은 자료 속에 자기는 갇혀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이제 반야의 지혜로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 네. 오늘 너무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 무리법문이 전부 다 사실상 쉬운 법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천천히 또 한번 가서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